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중국의 에타타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 옛날 그 에타타는 모든 사람이 좋아했습니다. 심지어는 처녀들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에타타에게 시집갔으며 그리고 그와 함께 살아갔어요. 심지어는 부인들도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타타하고 정말로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뿐만 아닙니다. 남자들도 에타타를 그와 함께 있는 것이 그렇게 행복으로 여겨지고 에타타와 사귀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는 참 못생겼어요. 역사적인 글에 의하면 그는 등도 굽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를 모든 사람들이 그를 만나고 싶어하고 그와 사귀고 싶어하고 그와 같이 있고 싶어하고 그와 한번 일평생 살아봤으면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살아봤으면 그와 일평생 같이 사귀어봤으면 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지난 주일 여름성경학교 마지막 주일이었습니다. 평화의 왕,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 온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은 열매를 맺도록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또 장마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9월의 첫 주일 결실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그 비 오는 가운데 우리 신집사님께서 자기가 열심히 농사 짓고 일해서 거둔 그 비싼 포도, 새파랗게 열매 맺는 그 포도, 저는 그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그 비싼 포도란에 새송이가 한 박스래요. 그 비싼 포도를 첫 수확해서 그 중에서도 또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목사님 자십시오 하면서 주는데, 저는 교회 마당에서 그를 받을 때 눈물이 났어요. 얼마나 피와 땀을 흘려서 농사 지은 것이고, 그리고 집사님이 있던 포도나무의 품종을 또 일부분 아마 개량하고 또 새로 심고 해서 수확한 것인데, 얼마나 귀한 것을 나에게 이렇게 대접하고 있을까 생각하니까 눈물 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지옥 갈 인생들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피 흘려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삽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내 안에 있으라, 그러면 너희도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9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난 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름 성경학교 5주간 하면서 제가 이 여름 성경학교 하고 난 후에 설교를 무엇을 할 것인가 참으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나오는 설교 오늘 제목과 본문의 말씀이 아니에요. 9월의 첫 주일, 가을의 계절인 만큼 여름 수련회를 마치고 우리 모두 다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에 열매를 맺어야 되겠어요. 그 열매는 여름 성경학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의 왕 되시는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강하고 우리가 행복한 것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와주심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세상은 사고 많고 질병 많고 죄악 많은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선자라도 넘어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평강의 왕을 우리가 모시고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리지 못합니다. 오죽했으면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그의 선생이요 그의 구세주인 예수님을 팔아먹였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하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 능력에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도 어떻게 보내주냐? 우리 마음에 계시도록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는다 했습니다. 아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는 그 담대한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을 갖게 해주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아멘. 성령이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니까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인데, 이 성령을 보내주신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모습, 삶, 인격에 대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성령의 열매가 첫 번째가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의 모습 닮아가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누리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는 데서 기본이 되고 대표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은 일찍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오늘 우리에게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믿음, 소망, 사랑 다 있는 것 좋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이 대표적인 열매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사랑이 대표적인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남녀가 연애를 할 수 없고, 또 남녀가 결혼할 수가 없고 자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꿈을 이루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다 뒷받침합니다. 친구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여러분 사랑이 중요합니다. 모든 매사에 사랑이 중요합니다. 국가에 대한 큰 일을 할 때도 여러분 사랑이 필요합니다. 국가에 대해서 충성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도 군인이든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그리고 정부 관료든 저 하부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국가를 사랑하는 애국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은 다 헛거죠. 내가 내 몸을 불사르는 곳에 내어줄지라도, 내가 모든 것을 두지 않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것이라 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삶, 열매는 뭐니 해도 사랑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하시면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앞서 육체의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19절에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찍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수치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에 육체의 일하고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두 개를 딱 같이 놓고 대비해서 비춰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이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당짓고 싸우고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육체의 일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일하고 성령의 열매라 했습니다. 여러분, 일과 성령의 열매는, 열매 맺는 것은 같은 것이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일은 수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농부가, 우리 신경철 집사님이 열심히 새로운 품종을 접붙이고 기르고 또 이렇게 열매 맺게 하는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에서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계획이 있어야 되고 수고가 있어야, 분명히 노력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수고가 없는 데는 결단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더라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벌레를 잡아주고 약을 치고 거름을 주고 쓸데없는 기운을 빼앗는 그 가지는 점지해서 잘라주고 해야만이 이 열매의 좋은 상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모습, 좋은 인격, 좋은 삶을 우리도 살려고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은 우리도 이와 같은 노력,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에는 반드시, 그래서 수고가 따릅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릅니다. 일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수고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내가 좀 더 아내보다 수고하고, 그런데 아내의 사랑이, 아내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넘쳐나는 것. 아내가 그 사랑을 듣고 감격합니다. 남편을 사랑합니다. 좀 더 내가 수고할 때 그게 남편에 대한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남편이 감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며, 자녀를 사랑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수고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은 그 부모의 수고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의 이름만 들어도, 엄마, 아빠라는 이름만 들어도 세상 살아가면서, 가정생활을 꾸려가면서, 자녀를 키워가면서, 사회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 힘든 일을 이겨냅니다. 뭐예요? 엄마, 아빠의 그 사랑, 그 수고를 기억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아기를 다 가졌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들이 8월달 생일인데 생일 축하한다 문자를 넣었습니다. 넣었더니만은, 아버지, 제가 아들 요한이를 낳고 키워보니 아버지께서도 어머니께서도 저를 이렇게 키웠는가 생각할 때에 아버지 어머니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되
이 온 우주를 주셨고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아멘.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사해 주셨고 아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 여시고 부활하셨고 아멘. 그것도 모자라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우리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며 열매 맺도록 살아가서 하늘의 이 온 우주와 세계 모든 자들과 악한 영들까지도 천사도 흠모하고 악한 영들도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너희는 자식을 버리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수고해야 되는데 그 수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 믿음의 기초 하에서 그 믿음을 바탕이 돼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니까요. 그 사랑을 입고 사는 우리들이 그 사랑을 하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던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육체의 일은 이러한 미움의 반대가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시기와 질투의 반대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시기라든지 질투라든지 미움을 다 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복음송, 우리가 불렀던 복음송, 오래전에 복음송이 미움, 답도,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은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 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은 그들의 허물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덮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은 내가 이만큼 주었는데 니는 와 이만큼 주지 않느냐 기부의 대가가 아니라 사랑은 무조건 주는 것이에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도 있잖아요. 사랑은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주는 것, 주는 것, 주는 것. 사랑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물질에 가장 귀한 것이라도 버릴 줄 아는, 줄 줄 아는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사랑은 일시적일 수가 있습니다. 잠깐 뜨겁게 열렬히 사랑했다가 나중에 이용하는 그런 건 세상 사람도 다 합니다. 잠깐 열심히 해서 신앙생활 왔다 했다가 나중에 푹 금풀 같고 지풀 같은 사람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요. 꺼지지 않는 사람, 변하지 않는 사람, 그죠? 꾸준한 사람, 그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진실한 것이다 했어요. 그리고 희락입니다. 이 희락은 우리 자신에게 가지는 기쁨이라고만 여러분 생각하는데 오늘의 제 설교를 듣고 많은 것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성도는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과는 관계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내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받았는 거,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성일에 나올 때 한 주간에 여러분의 잡음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겁니다. 아멘. 세상 속에 속한 값진 그런 기쁨, 쾌락이 아닙니다. 축구골 한 골 넣어가 기뻐하고, 내가 무슨 사업이나 누가 경쟁해서 이겼을 때에 그래 느끼는 그런 쾌감이나 기쁨이 하나님의 구원에 기반을 둔 그런 기쁨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부속과 부속으로 말미암은 내세 보장 때문에 지속되는 그 기쁨,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그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거, 할렐루야. 아멘. 그거는 누구도 뺏을 수 없잖아요. 핍박이 나를 주인들아 뺏을 그 기쁨만,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화평입니다. 화평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림과 동시에 세상을 화평케 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앞서 설교 서두에 예화의 도입으로 중국 고대에 있었던 인물 에타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도 에타타와 같은 자가 되면 어떨까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청년이나 누구든지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있으면 행복하고, 같이 있으면 즐겁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안하지만요, 죄송하게도 교인들 가운데도 저 사람하고 지금 괜히 불안해. 또 다음에 또 내하고 만나서 말을 섞거나 막 같이 앉아있을 때 무슨 또 트집을 잡고 뒤에서 흉을 보고 뒤에 또 돌아가, 그게 돌고 돌아가, 나는 모르다가 있다가 돌아가 또 내한테 들어올지. 그런 불안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하고 있으면 편안하고, 지 사람하고 있으면 즐겁고, 또 만나고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살고 싶은 그런 교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육체의 일은 이렇게 나타나고 현저한데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겁집내고 허물하고 뜯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악한 마귀 사탄이 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의 허물도 다 감싸 주시는 거예요. 저 매국 노라했던 삭개오도, 로마의 관료였던 그도 예수님께서 친구로 맞아주시고 그 집에 가서 유할 수도 있던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구약 모세율법에 가늠하다가 들킨 사람은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이게 되는데, 가늠하다가 현장에 들킨 여인이 예수님 앞에 붙잡혀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죄하신 분이 아니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 여인에게 살기를 주셨고 그 여인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 그리고 성령 열매는 화평이라 했습니다. 성령 받은 성도에게는 화평이 있습니다. 화평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난주에 평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어떤 가정에 그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가훈을 삼아서 가화만사성이라 쓴다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만큼 화평이 중요한 것입니다. 평화해야 집안에 하는 일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잘 풀려나간다는 뜻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책을 준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직책, 목사의 직책, 장로의 직책, 권사의 직책, 안수집사의 직책, 서리집사의 직책, 교사의 직책, 성가대의 직책, 부역장의 직책, 온갖 직책을 다 주셨습니다. 선교사의 직책.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교회가 주던 어디 단체가 되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공통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화목의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화목의 직책을 주셨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화목해라. 우리 믿는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당짓고 그런 자들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직책을 주었어요. 화목의 직책을 줬어요. 할 수만 있는 대로 화목해라. 될 수 있으면 화목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럴 때 뭐가 이렇습니까? 인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미국이 떠나감과 동시에 나라가 멸망됐고 자유를 구하고 그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비행기에 매달리고 배에 매달리고, 정말로 나라 잃은 그 백성들이 세계 방법으로 흩어진 것을 보았지만, 그러나 가고자 해도 길이 열려지지 않고 받아주는 나라도 없습니다. 근데 국가의 일을 위해서 최정선에 가서 그 일을, 법을 정하고 그 일을 추진하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시민의, 우리 주민들의 대표자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구든 간에 무엇을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었고 여러분 국회에 가 있습니까? 국회에 가서 회의를 합니까? 국가의 중요한 일을 언어로 하고 결정합니까?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들이 국가를 위하는 일이면 뭐요?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화평이 있어야 되죠. 화평은 일치한다 하는 의미의 뜻이 있기도 합니다. 화평하지 아니하고는 여러분 그것을 이루지 못해요. 오늘 여러분 주변도 제가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제가 10년을 위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짧은 그리제 10반에 많은 것을 준비했다가 또 줄이고 정리해갖고 제가 여러분 주보에 글을 써놨는 거예요. 이 주보가 어제 저녁에 나와야 되는데 이 글이 마무리가 덜 돼서 양은 있잖아요. 요거 주보에 대한 양이 있어가지고 제가 새벽기도 갔다 와서 오늘 주일 새벽기도 갔다 와서 마지막 정리해서 제가 글로 정리해가 여러분에게 기록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이래도 값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가 화평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지요? 화목할 때, 그 직책을 감당할 때 여러분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국가도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라. 경제도, 국민의 삶의 질도,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다 잘 되게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 화목을 이치를 깨면은 안 됩니다. 국가를 위해서 좀 더 내가 이렇게 해보기도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는 서로 합의를 위해서 의논을 해봐야죠. 그리고 일치를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국가의 장래가 있고 발전이 있고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입니다. 이 오래 참음은 특히 대인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과의 여러분 관계에서 여러분이 오래 참을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죠. 그래 안 그래요? 한 사람들 몇 명밖에 안 계셔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다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하나님이 잘못했으면 참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이지요. 그런데 이 성품을 우리가 대인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그 열매의 하나로서 우리도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언제 구원받을지 어떻게 압니까? 이건 너무 중요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중요한 예화가 하나 있어서 이 예화를 들려주면 설교 시간이 다 지나가지 싶은데, 강원도에 최본사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최본사님은 이름이 최정옥 권사님이에요. 매우 신앙적이고 은혜가 충만한 분인데, 남편은 18살 때부터 30년간 교통사고 한 번 없었다는 운전기사입니다. 그런데 매일 술에 만취되어 잠자리에 들면은 잠자리에 그 이불에다가 자기하고 자는데 해보다 오줌을 산다는 게 뭐 소변을 본다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그런 짓을 하니까 그런 소명 1순위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심이 깊은 최정옥 권사님은 은혜 충만하고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뒤처리를 오랫동안 그저 인내하며 참으면서 맡아오던 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최 권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통곡하며 눈물로 범벅인 얼굴로 목사님 이제는 더 못 참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었습니다. 목사님으로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무기가 성도의 무기가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의 무기도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함께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자 깊이 기도하고 난 후에 최 권사님 이제 그 남편을 더 사랑해 보십시오 라고 했더니 아마 이 최 권사님이 이북에서 들어보시면 평안도 사투리로 목사님 나라면 그런 사람을 어디에 사랑하겠습니까? 와 이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어디에 그 사람을 좀 가르쳐 주시구래 하면서 두 눈을 푹 뜨고 시퍼런 그 권사님 위해서 뭐 이때까지 본이 없었던 눈에서 뭐 시퍼 불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은 너무 당황해가지고 놀라가지고 처음 보니까 뭐. 그래서 사랑하란 말이요. 진심으로 사랑하기 어렵거든. 사랑하는 연습이라도 하십시오. 새우벽에 나오기 전에 권사님 남편의 얼굴에다 대고 사랑합니다. 3번 사랑합니다. 사랑이 3번 그렇게 하고 오라는 거예요. 먼저 가정이 화목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권사님은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매일 새벽마다 눈물의 사랑의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실에 찾아온 최 권사님은 어떤 결심을 굳힌 듯한 표정을 지어보였다. 목사님 죽고 싶습니다. 모든 자존심 팽개치고 목사님 시키는 대로 다 해도 더 나아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죽고 싶어요. 이런 믿음 좀 깊은 사람. 그럼 목사님이 권사님 6일 동안만 그래 하라 그랬습니까? 매일 하라 했습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그럼 또 병장님 그럼 막 성이 나고 이제 급하면 자기 고향 사투리가 튀나오잖아요. 될 때까지 할지어다. 목사님 강력하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눌러버렸습니다. 최 권사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할 때까지 사랑을 연습해보라 했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라 했습니다. 울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권사님의 모습을 본 목사님은 마치 양이 이릴 때를 향하여 소가 도축장에 끌려가는 것 같이 그런 것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 주일에 최 권사가 새벽 기도에 안 모였어요. 전날 일도 있고 제일 먼저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늘 새벽 기도를 재단에 쌓았던 권사님 안 보이는 거예요. 예배가 다 끝나가는데도 권사님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마칠 즈음에 교회 뒤에 문이 으덕하고 열리는데 보니까 양복을 입은 어떤 사람이 들어오고 뒤따라 한복 입은 여인이 들어오더라. 그래서 그 분을 자세히 보니까 그분들이 바로 최 권사님과 그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최 권사의 남편이 하는 말이
새벽마다 자기 얼굴에다가 대고 사랑합니다 하는데 그 눈물이 뜨거운 눈물이 푹 자기 얼굴에 떨어지더라고요. 얼마나 이 최 권사님은 가슴이 아프고 절절했겠어요. 죽고 싶은 그 심령인데 죽고 싶은 그 심령을 눈물로 이제 떨어뜨리는 거겠죠. 그런데 이 눈물이 잠에서 눈물 떨어지는 남편은 눈을 뜨고 눈 감아 자는 척 하면서 그랬는데 자기가 이제 체면 불구하고 한 번만 더 내 아내 최 권사가 내 보고 사랑한다 하면 나는 내가 이때까지 먹던 것 체면 불구하고 술과의 인연을 끊으리라고 결심하고 있었답니다. 그것이 바로 그날 주일 새벽 예배 때였답니다. 최 권사가 전날 굳게 결심하고 오늘 새벽 사랑 연습을 재인하던 순간 남편이 펄떡 나가 마누라 최 권사 나 잘못해서 용서해 주요. 나 이제는 술 안 먹을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때 최 권사는 순간적으로 너무 감사한 나머지 남편을 끌어안고 남편은 아내를 끌어안고 서로 용서하고 기도하면서 한시간을 지내다가 보니까 새벽 예배 시간이 늦어졌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분들의 사랑은 연습에서 실습으로, 실습에서 실제로 이어지는 한편의 드라마 같은 감동적인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이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육체의 일, 성령의 열매를 같이 대비시키는 일과 열매 대비시키는 수고가 있다는 것. 여러분 어린이집의 교사가 되고 또 요양병원의 요양사가 되고 간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면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 있는 목사가 되기려고 하면 꼭 겪어야 할 학문으로 이론으로 지식으로 배운 것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연습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국가의 은혜로 제가 어무병이 있어요. 군인들을 치료하고 그죠? 고쳐주는 그런 어무병이에요. 보직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또 배속된 것이 미군 부대 카투사였어요. 카투사 미8군 어무사령부 정확하게 미8군 어류사령부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국가의 은혜로 또 미국의 은혜로 제가 배속돼서 가니까 이 미국 의사와 이 간호사들이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 일주일간 3일 동안 의료 교육을 하는데 여러분 미국 사람은 합리적인 사람이 알죠? 봐주는 것은 아무리 부모, 형제, 친구라도 절대로 안 봐주는 부모, 형제, 친구는 친구고 아는 건 아는 거고 일은 일입니다. 그 사람은 일을 철두철미하게 합니다. 그래서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배우고는 뭐라요? 연습을 시킵니다. 연습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말하는 링게루, 아이비, 영어로 아이비, 링게루 주사 바늘로 여러분 혈관 찾아가 꼽아야 되잖아요. 바늘을 어떻게 꼽아? 해가지고 여기 인형 같은 팔이 있습니다. 혈관 같은 게 다 제가 안에 물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사 바늘로 꼽아보는 겁니다. 이게 잘 꼽혔나 안 꼽혔나? 안 꼽히면 그게 안 들어가요. 잘 꼽혀야 그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실험 도구들이 다 있어요.
그래 이것을 다 연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면 연습을 실컷 시키고는 공부를 시키고는 실습을 보내는데 실습은 누구예요? 환자들입니다. 직접 이제 환자들에게 주사바늘로가 닌게르도 꼽아보고 여러분 궁둥이에다가 팔에다가 뭐요? 주사로 실제로 주사바늘로 약을 여가 하기도 실습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사랑에서부터 성령의 이름엔 오래 참으면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반드시 연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로 성경 듣고 배우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이 실습을 해봐야 됩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직장에, 사업장에서, 대인관계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습에서 이제는 실습을 다 거치고 나면 뭐예요? 이제 의사로서, 간호사로서, 요양사로서, 어린이 교사로서, 선생으로서 보내잖아요. 그거 없이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연습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실습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실습에서 현장으로 실제적으로 가서 일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반드시 이런 수고 일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안 되면 되게 하는 그 연습을 해야 됩니다. 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오래 참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최고의 그 사랑이 말입니다. 오래 참았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 참았기에 여러분 가족,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신, 내 형제 부모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만큼 참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참고 했습니까? 성령 열매 맺으려고 여러분 연습하고 이제 실습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분사로서 여러분 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자비가 있어야 됩니다. 자비는 대인관계에서의 자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베푸는 열매 맺는 자비는 아니지요. 그지요? 예? 사람과의 하는 겁니다. 사람과의 하는데 이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용서입니다. 용서. 그리고 자비라는 것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친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자비를 친절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틀린 해석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친절해야 돼요. 사냥해야 돼요. 남에게 친절이 돼야 됩니다. 직장에서든지 사업장에든지 행동에 있어서 친절할 뿐만 아니라 말에서도 친절해야 됩니다. 우리 경상도 사람들의 참 약점이 안 좋은 것이 말이 너무 무뚝뚝하다. 여러분 이것도 연습하면 됩니다. 훈련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습해 보십시오. 제가 어느 날 설교 때 이야기했지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이 경당순산 제가 내성적이라가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마치 저 뒤에 계신 우리 손집사님처럼 제가 부끄러움 많고 학교가 공부할 때 신학교든지 대학교든지 내가 앞에 가서 공부해 본 적이 전부 다 뒤에 사람들 안 보이는데 교수들 안 보이는데 저 구석자리나 이렇게 했어요. 말 한마디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군에 가서 무병으로 갔지. 그것도 가니까 가축사로 갔죠. 가축사로 가니까 여러분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통역도 해야 됩니다.
가축사의 영혼을 부족한 사람이시면 여러분 오면 이 통역에서 의사한테 이야기해주고, 여러분 또 부양가족들이 있잖아요. 또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들과 미국 군인들과 결혼한 사람들, 이 영어 가정들 뭐 자기네들 부부간에 통하지 뭐지만 와서 대외적으로 하고 병원에 하고 이야기하는 통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면 내보고 통역해달라 그러면 제가 통역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환자는 아파서 죽겠다 그러고 이상수고 떼굴떼굴 구는데 저는 말이 없고 그냥 뚝뚝하니 의사가 내보고 환자 보내고 치료하고 나면 보내고 나면 혼났습니다. 그 의사 이름은 지금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닥터 브라운. 의사 브라운이라는 사람인데 너는 왜 얼굴이 그러냐고 외박하니까, 너는 환자를 치료하는 얼굴이 환자를 치료하도록 해야 되지 환자를 더 아프게 하는 얼굴이라고. 그러면 당장 간호사에 나가라는 거예요. 어부백이 사람은 우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의료인은 환자를 낫게 해주고 마음에 기쁘게 하고 희망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도 없이 이러십니까? 그래서 저에게 한 과제가 있습니다. 저에게 연습하고 실습하는 과제가 있었어요. 뭐냐? 거울을 보고 하루에 10번씩 100번도 그걸 감사하게 하고 10번씩 웃으라는 거예요. 웃으면서 거울을 보고 웃고 그러죠. 매일 연습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3년 하고 나오니까 저를 만나는 사람이고 친구들이고 목사님들이고 선후배고 후배고 뭐 모르는 사람도 저를 만나면 아이고 고 목사님 왜서 얼굴에 자꾸 웃는 스마일 목사님 보면 막 근심 걱정 다 알아 없어 뭐 좋은 일이 있어서 그렇게 웃느냐고. 제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지만은 연습하면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실습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데서 내 얼굴에서 웃음이 나옵니다. 아멘. 오늘부터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경상도 남자라 가지고 나는 원래 내성적이라고. 여러분 제만큼 내성적인 사람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일 때 신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여러분 아침 경건회를 인정하는데 제 차례가 되었는데 순번이 제 차례가 되었는데 저는 앞에 얼굴에 나가지고 얼굴 벌거야다가 제 원고를 진짜 다 준비하는데 그 സമയ가 원고가 하나도 안 보이고 학우들 얼굴 보이는데 저 뭐라고 이야기하고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얼굴이 왜냐하면 공부할 때도 저 뒤에 교수님이 안 보이게 학생들도 내 안 보이게 그렇게 있던 저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되고 노회장까지 했다는 것도 할렐루야. 여러분 연습하면 됩니다. 한 번 안 하면 2번 하고 2번 안 되면 7번 하고 7번에 안 되면 17번이나 하고 9번에 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위인전 가운데 미국의 최고의 그 존경스러운 링컨, 그저 흑인 노예를 시킨 링컨이 그는요 어떻게 내가 보니까 일생 중에서 큰 실패가 9번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사업의 실패로 17년 동안이나 빚을 갚아주는 고생을 했고요. 정치운동을 하다가 5번이나 실패했고,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고 참았기 때문에 여러분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정복한 데에는 오래 참음이 있었다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세계를 정복하고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하나님의 성령의 의미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오래 참음이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래 참음. 무엇과의 관계에서? 특히 대인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자비하십시오. 여러분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선하십시오.
성령 받은 성도는요, 양선입니다. 양선을 여러분 한자말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앞뒤로 바꿔놔도 상관없습니다. 선량이지 않습니까? 선량. 여러분, 양선이라는 것은 그저 착한 일입니다. 선량한 것. 자선행위를 가리킵니다. 특별히 선행의 열매를 말합니다. 악함의 반대입니다. 양선이 악함의 반대입니다. 착하십시오. 하나님은 착한 자를 귀하게 해주시고 착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후대를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충성하십시오. 이 충성이라는 말은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죠.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면 여러분 논을 갈고 밭을 가는 게 삐뚤어삐뚤하게 못 가르칩니다. 그죠? 알죠? 갈아봤죠? 저는 갈아봤습니다. 내 했는 게 바르나 오래됐나 싶어. 이래 가면 제 손은 앞으로 가고 밭은 엉망으로 논은 엉망으로 갈려지고 합니다. 절대로 뒤로 돌아보면 안 됩니다. 충성된 자는 그래야 된다. 그리고 또 성경에 예수님이 쟁기 이야기하셨고 사도 바울은 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집한 자를 그저 기쁘게 하는 것이 충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군인들이 여러분 군에 갔다 오면 군인들이 인사가 딱 바뀝니다. 뭡니까? 군에 간 사람들. 충성입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충성은 여러분 끝까지 간다는 말이에요. 도중 하차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심각오로 나간다. 충자가 뭡니까? 입구자에 막대기를 쫙 넣어놓고 밑에 마음 심자를 딱 넣어놨죠. 그 뜻풀이 아니에요. 그죠? 내 말했는 것이 내 마음에 딱 그저 내 입이 좌우로도 흔들려도 내 입이 이 말이 변하지 않고 내 마음의 심지를 딱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일심각오입니다. 아멘. 이게 충성이에요. 하나님께 그러게 내 믿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도중하지 않고 충성이 뭐예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신앙은 끝까지 가야 됩니다. 아멘.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온유하십시오. 이 온유는 특히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온유는 우리 성령 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인격이고 품행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했습니다. 아멘. 이 온유라는 것은 여러분 말 그대로 어떤 것을 가리킵니까? 따뜻한 것을 가르치죠. 예수님은 따뜻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가면 분이 품어주시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차가운 사람이 아니고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온유는 야생말과 같이 막 뒷뛰고 자기 멋대로 자기 행동하고 막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입고 싶으면 입고 자고 싶으면 자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놀고 싶으면 놀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지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야생말을 그렇던 야생말을 끌어와서 길들여 가지고 그 주인의 뜻에 자 이렇게 순종하는 것을 온유라 길들여지는 것을 온유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뜻을 따라 주의 음성 따라 할렐루야 주의 음성 그저 따라서 우리가 준행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온유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요. 주의 뜻을 따라 주의 음성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온유의 열매다. 우리 대구 동교회 성도들은 이 온유의 열매를 잘 맺으시고 마지막으로 절제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제는 쉽습니다. 파악한다, 조정한다,
자기를 극복한다. 훈련시킨다. 한쪽으로 기울이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기울이지면 안 되잖아요. 기울이지 않는다. 여러분. 그리고 지성과 감성을 조절하고 정욕을 자제한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정욕 자제해야 됩니다. 기호와 심의를 조절하는 것, 욕망을 컨트롤하는 것, 본능적으로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것, 편리주의로 움직이지 않는 것, 그리고 질서와 법을 말씀을 따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절제다. 할렐루야. 그런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구 동교회 우리 성도들이 이 가을에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9월 첫째 주일에 성령의 열매를 아버지 하나님 통하여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아버지의 그 수고로움과 일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